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아멘.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신약에서 잠언이라고 할 만큼 이 신앙의 실천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론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말씀과 신앙, 말씀과 삶이 사실은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행한다는 것을 함께 동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단순히 지혜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넘어서서 그 지혜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 너희가 알지니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니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조금 번역하면은 내가 앞으로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와 반대로 많이 하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급히하며 성내기도 급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이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그 오해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극대화하는 것이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급히하며 성내기도 급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실수는 다른 데서보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편하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고 또 일어나는 것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가정을 이룬 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실수들이 많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실수를 주의해라, 이러한 실수를 경계해라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면밀히 살펴보면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니 17절 앞절에 있는 17절 18절의 내용을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 앞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서 이 본문을 읽어갈 때에 이 19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읽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19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절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하라라는 것은 말할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말씀을 순복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을 성급하게 또는 조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급하거나 또한 조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단순히 성내는 것을 조심해라, 분을 내는 것을 조심해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분을 내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들출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성경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들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러한 성냄은 육적인 것이며 또 죄에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이 성내는 것이죠. 우리가 분이 있을 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가득 차 있을 때 사실은 그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게 되고 또 불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참으로 부담스럽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그것이 훈계가 되고 또 매로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19절 20절에서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억제하고 또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구원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이 온유함은 성내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순복하며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것조차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겸손함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이렇듯이 온유는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말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모세의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이 대조되는 인물이 또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에서 보면은 또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행동으로, 그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1차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리로 혹은 그 육성으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는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절과 25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데요. 22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제
29절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을 더 구체화한 내용인 것입니다. 23절은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거울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거울이 있다 해도 그 거울이 깨끗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 거울이 너무나도 많죠. 들고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고 휴대폰을 통해서도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평생 자신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더라도 자신의 얼굴이 생경하여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경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분명하고 또렷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온전한 율법을 말할 때 이 수식되는 그 앞에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하는 이런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통제하고 억제한다고 여겨지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듯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최고의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의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이 지킨 그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리새인이 지킨 그 율법은 복음이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율법은 참 율법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는 우리의 죄됨을 바라보는 것이 율법의 참 뜻이고 참 의미인 것이죠. 듣기만 하고 자신의 자기를 죄송합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의 속이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을 참 경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배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경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참 경건의 완성은 그 삶으로 드러날 때 참 경건의 완성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경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 약자, 물리적 이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고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과부가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경건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 죄의 삶인데 우리가 새 속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가 산 속에 혼자 있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께 물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세상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